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벌써 아주 더운 여름인 것 같은 그런 기온입니다. 또 장마도 이제 온다고 그러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건강 잃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공부한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의 크신 권능을 깨닫는 기회가 됐는데, 이제 오늘은 제자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와 함께 또 소외됐던 사람들을 주님이 챙기시고 함께 어울려 주시는 장면을 한번 보면서 복음적인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 주신 이야기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로 어떤 사역들을 어떻게 해왔는지 복음서가 정리하고 있는 내용 35절, 36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옷 겉옷에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9장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 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마태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를 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실 때 그들의 어떤 그런 신분이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남다른 그런 어떤 훌륭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고 당시의 세리는 상당히 백성들에게 터부시 되는 그런 직장이기도 하고 로마를 위해서 부역하는 자들이라 여기면서 아주 안 좋게 대하던 그런 직종입니다. 그래서 세리나 아니면 죄인이나 창녀나 뭐 거의 같은 급수로 여기면서 소외시켰던 그런 인물군에 들어가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셨다고 하는 장면에 우리가 지금 다다라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 밑바닥에 사회에서 밑바닥 하층 계류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희망을 주고 계시고 저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저들을 챙겨주고 계신 모습을 볼 때 이게 복음적인 삶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거나 사람들을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전도하고 상대한다면 이미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이기를 포기한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또 그들이 행하는 어떤 직장으로 아니면은 그들의 어떤 피부색으로 아니면 그들의 교육 수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기준을 세워서 전도하거나 상대해서는 아니 돼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으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9장에서 표현되어서 예수님 곁에 다가온 사람들 하나같이 보면 사람들이 다 멸시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아니면 상대하기 싫어할 그런 존재들 아닌가 보십시오. 그죠? 세리라고 하는 사람을 상대했죠. 그런가 하면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런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는 여인을 상대했죠.
그런가 하면 그 사회에 하층민이요 내지는 저주받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그 맹인들을 상대하고 계시죠. 그런가 하면 말 못하는 귀신에 들린 벙어리 귀신이 들린 거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32절에 말하는데 그런 사람을 상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상대할 때 이미지를 하나 쓴 게 어떤 거냐면 목자 없는 양들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백성들,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다가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따뜻하신 예수님, 그리고 아래로 사회의 아래 계층으로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눈길과 손길이 닿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이제 마태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세관 앞으로 예수님은 사실 지나가시다가라고 표현해요. 지나가시다가. 그러면 지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무엇의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시죠? 우리가 거리에 가보면 상가들이 있고 상점들이 있으면 그 상점 앞으로 지나가 보신 경험 많죠. 그리로 통과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건을 사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가 내가 지나가야 될 행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디론가 가시는데 세관 앞을 지나가시는 게 된 거예요. 지나가시다가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파라고라고 하는 헬라어 파라고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해석한 건데요. 지나가시려고 한 건데 그 옆으로 뭐랄까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그러는 상황에서 사람이 보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을 보셨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보셨다. 그리고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본 대상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본 거고 그가 지금 세관에 앉아 있다,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세관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라 불리우는 사람이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직장이잖아요. 여기가 직장이고 일터잖아요. 일터면은 이 사람이 그 일에 충실하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에게 찾아오신 격이죠. 왜냐하면 지나가시다가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곳에 자리 잡고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여기 앉아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자리 잡다, 거기 거주하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로마를 위해 부역하고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리요. 백성들에게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매국노라고 터부시당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내적인 갈등이 있을 거예요. 내가 계속 이 직업을 가지고 일해야 될까? 사람들에게 내가 계속 욕을 먹으면서 살아야 될까? 내가 계속해서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밥줄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건가? 이런 갈등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태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알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거기에 충실하고 있는 동안에 그나마 예수님이 그 마을에 와 계셔도 가서 따라가 만나뵐 수도 없고 그의 말씀을 들을 새도 없고 그리고 그분 앞에 가서 자기 사정을 말씀드릴 새도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하셨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마태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오신 거예요. 다가오신 거예요. 자기가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신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데 이야기가 9절, 10절, 11절을 이렇게 보면은 이야기가 상당히 며칠은 지나갔음직한데도 이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게 있어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마태의 집에 가 계셔요. 자, 보세요. 세관이었어요. 9절의 장소는. 세관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세관에서 마태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자리잖아요. 세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하고 싶지 않은 자리이고 유대인 남자들이나 유대인 백성들은 세관 앞에 가고도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거부감 드는 그런 뭐랄까요, 세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로 지나가시다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 아마도 제가 상상해 보면 마태는 기쁘게 일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었거나 정말 사람들에게로부터 욕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니까 자랑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침울한 모습으로 일하지 않았을까 싶은 상상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놀라운 부르심이 거기에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로부터 뭐예요? 따르라라고 하는 표현은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나를 모방하는 길로 와라, 뭐 나를 배우는 길로 와라 하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랍비가. 그러니까 제자로 삼고 계신 장면이다. 이렇게 여기면 굉장히 뭐랄까요? 인생이 세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했다 그래서 성경 봅니까? 그가 앉아 있는 걸 보고 그래서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일어나 따르니라. 이 일어난다는 건 그 몸을 일으켜,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바닥에 있다가 일으키는 거예요. 조금 영적인 표현을 표현하면 죄악의 자리에서 사로잡혀 있다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에 뿌리 내리고 살다가 그것을 떠나기 위하여 일어나는 행동. 상당히 그러니까 이 인생에 있어서는 터닝 포인트가 된 자리, 그곳에서 이제 방향이 바뀌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 몸을 일으킨다라는 말 너무 의미가 있어요. 자기를 이전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여러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어나는 게 먼저 일어나야죠.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야죠. 그래갖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주님을 따르는 곳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은요. 그래서 이 마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마태에게 있어서는 이날, 이 모습, 이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할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장소가 바뀌어서 마태의 집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세관에 있던 자리가 마태의 집에 있다면 그 중간에 뭔가 기록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생략된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만 딱 돼 있지. 그 다음에 10절에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신다라고 한다고 할 때, 아니 그 사이에 뭔가 있죠. 마태와 예수님 사이에 대화도 있고 교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한번 식사하시죠 하고 초대하는 일도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세관과 마태의 집이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보면은 그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밥을 같이 먹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 초대하는 과정도 있을 거고 불러들이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오신댔더라 하면서 입에서 입으로 막 전하는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게 다 생략이 돼 있고 지금요 상황은 뭐예요? 예수님의 집에서,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그 마태의 식구들과 마태가 초대했을 법한 많은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이 와서 함께 밥을 먹었대요. 여러분, 죄인들이라고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 보면은
많은 세리들은 제가 알겠어요. 뭔지. 그런 누군지 알겠는데 아니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하에서 누가 지목한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면 뭐예요? 하마르톨로이라고 복수형이에요. 하마르톨로스가 이게 죄인 한 사람을 표현할 텐데 이 죄인들이 하고서 복수형 3인칭 복수를 썼으니까 뭐예요? 하마르톨로이 해갖고 오이라고 하는 단어가 끄트머리 복수형이 어미가 붙어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덕적인 길에서부터 벗어나 이탈한 자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간 화살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하마르톨로스, 하마르티아 뭐 이런 게 다 그 빗나간 걸 의미하는데 이건 뭐냐면 당시에 타락한 사람들, 죄악되고 혐오스러운 사람들, 몹시 사회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단어예요. 이 하마르톨로이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언뜻 생각해 보면 아유 마태네 집에 누가 온 거냐? 그 사회에 불량배나 아니면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그런 사람들. 말 그대로 아주 그냥 유대의 전통이나 그 종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아주 못된 하류층, 값이 떨어지는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예수님이 지금까지 상대한 사람들 중에 가장 질이 낮고 소위 말해서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을 당하는 모든 총합이 거기 모인 것 같은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아니 마태의 자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건데 이게 놀라운 자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식탁에 몸을 기대어 이렇게 반 누운 듯이 기대고 지금 식사하는 자리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 식탁에 앉으신다는 표현은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라고 할 때 그 앉아 있는 것 중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고 표현했잖아요. 그 함께 앉아 있는 이 표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살짝 몸을 이렇게 반 누인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그 쿠션이나 뭐 하나 이렇게 팔 받침대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제 기대서 먹는 거예요. 배를 좀 편안하게 해놓고 그런 자세로 지금 예수님이 식탁에 몸을 기대어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세관에서 불림받은 마태, 그리고 그의 뭐랄까요, 동료들이죠. 많은 세리들이 왔다니까 그의 동료들,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사회에 이렇게 무리를 끼친 사람들, 도덕적으로 빗나간 사람들, 죄인이요 타락하고 사회를 악화시키고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쫙 한자리에 모였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 모임에 지금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위축될 수 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거북스러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일반적인 개념에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누가 보면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정말 11절에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지금 이 집에 모인 사람들은 극과 극인 거예요. 그렇죠? 당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뭐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자리에 의롭다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바리새인이라면 가장 저질스럽고 가장 뭐랄까요 천대받고 외면당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요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있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무리가 바리새인인데 그들이 보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누구예요 선생? 그 너희 선생은 예수잖아요.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우리 번역상 아주 굉장히 멋지게 잡수시다 이렇게 존대로 썼지만은 정말 그들이 아마 깎아내리듯이 말했다면 처먹냐 뭐 이런 식으로 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것이죠. 사실 먹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가 먹다. 그래서 SDA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보면은 그 개걸스럽게 먹다. 여기서 쓴 표현이 그래요. 어떻게 그들과 개걸스럽게 먹어? 어떻게 그렇게 먹어 치우는 자리에 있어?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안 좋은 표현으로 쓴 거예요.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더불어 한다는 표현 아시죠? 함께 한다는 소리잖아요. 사실은 이게 누구누구와 함께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이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죄악스러고 혐오스러고 몹시 사회가 싫어하는 부패한 사람들, 도덕적으로 아주 빗나간 사람들과 함께 먹냐? 함께 먹냐? 여러분,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먹음의 자리, 먹는 자리는 우리도 경험해서 보았지만 친밀한 자리 아닙니까? 왜냐하면 먹으면서 교제를 하잖아요.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웃기도 하고 서로 어떤 삶을 나누기도 하는 그런 아주 멋진 교제의 자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이 지적질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으셨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아쿠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하셨다 이 소리예요. 주의를 기울였다. 저들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 받아들이셨다 이 소리예요. 그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듯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8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라고 표현했지만 이렇게 대답하시듯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표현해서 보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를 가질 필요가 없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그죠? 그 뭐냐면 건강하다는 표현은 뭐예요? 그 몸 상태가 좋은, 그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 이제 능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쓸모가 있는 사람이요, 뭐랄까 소용이 되는 사람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힘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라고 의미해요. 근데 이 사회에 지금 소외된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은 그게 없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어떤 기득권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건강한 자들이라고 오늘 지칭되는 사람들은 소위 그 사회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한 거는 바로 이 사회의 주류층들과 사회에 있어서 뭐랄까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나 병든 자들에게는 의사가 참 필요하다라고 병든 자에게라 쓸 때가 있느니라라고 표현했어요. 그 필요성을 말하잖아요. 의사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 병든 자라는 것은 뭐냐?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카코스라고 하는 부사에서는 병들어서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태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면은 아주 의사의 필요성이 가장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에 들어있는 사람, 몸이 나쁘게 된 상태,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슬픈 상태, 괴롭게 사는 사람, 그 다음에 가엾게, 비참하게, 불쌍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서 의사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구주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은유적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돼야 돼요. 사회에서 이렇게 천대받고 소외당하고 힘없이 지내면서 직장도 못 구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천대받아야 되고 막 이런 사람 굉장히 병들고 아픈 사람 짓죠. 아픈 사람처럼 되죠. 그 다음에 슬프죠. 괴롭죠. 낙심하게 되죠. 삶이 비참하게 되죠. 누가 봐도 불쌍하게 되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오늘 표현하는 거예요. 이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쓰여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카코스 에코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병든 자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오늘날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가, 뭔가 있다는 사람, 뭔가 배웠다는 사람,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사회적 명망이 있는 사람들은 아쉽질 않아요. 구세주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만족스러우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마음에 긍휼히 여기고 다가서서 돌봐야 되고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이 누군가, 누구에게 그게 가야 되나 보면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가 있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빨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이 뜻이 뭔지 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기 부르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칼레오란데요. 그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여기 죄인들과 세리들을 마태의 집으로 불렀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마태가 불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불러오게 하셨든지 상상을 해봤어요. 마태가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식사 한번 하세요. 이렇게 할 때 그래 그럼 너의 집 갈 때 니네 동료들 다 오게 해라. 아니면 네가 초대할 사람들 다 불러와라. 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반대로 그들이 스스로 알고 찾아왔을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부르시다. 내가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고 왔다라고 할 때 그 죄인이란 단어 거기 쓰시잖아요.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쓰는 죄인이라고 한 것은 차별되고 외면당하고 버림당해야 되고 하대당해야 될 존재로서의 그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단어를 쓰시지만은 뭐예요? 내가 부르는 사람들, 내게로 와야 될 사람들, 내가 필요한 사람들,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내게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어야 할 사람들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예수님은 부름의 대상, 불러야 할 대상,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야 할 대상으로 보시는 반면에 그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총을 입어야 될 사람들로서 여기고 외면하기보다 그들을 초대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고 계신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할 이유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해하는데 교회의 역할, 복음 전하여 구원받아야 구원시켜야 될 그런 많은 대상들을 찾을 때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묵상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금식에 대한 주제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막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과 먹고 있고 이렇게 마시고 있는 거를 아마 요한의 제자들이 알았던가 보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금식하는 중이라 같이 먹지 못했나 보죠. 아니면은 자기들은 자주 금식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아니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그래 금식도 안 하고 이렇게 먹기에 탐하듯이 또 이러십니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금식에 대한 규정을 당시에도 사람들이 많이 나름대로 지켰어요. 그죠? 저기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막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도 아마도 경건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또 이 사회에 그냥 탐욕에 빠져 살지 않고 별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금식을 수시로 했던 것 같아요. 금식에 대해서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셔요. 잔치집에 혼인집에서의 손님들과 신랑이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그 손님들이 신랑이 함께 있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즐겨야지 슬퍼할 수 있겠느냐. 금식하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을 슬프게 잡거든요. 방향이 슬픈 방향이에요. 어두운 방향입니다. 탄식하고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재에 앉아서 재를 뿌리며 이르디 금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랑과 함께하고 있는 잔치집에 초대받은 손님들로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고 있고 제자들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신랑과 함께하고 있는 손님으로 제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신랑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인데 슬퍼하면서 금식할 수 있겠냐. 이제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의 금식함이 맞다라고 표현하고 있으세요. 자, 여기에서 약간의 암시가 들어있어요. 신랑을 빼앗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상황 하나, 신랑을 빼앗기어서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은 상황, 이 두 가지가 상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식은 언제이냐? 신랑을 빼앗겨서 없는 상황 속에서 금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할 때에 그 뭐랄까요? 그 신랑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며 신랑이 그들에게서 뭐랄까요? 이렇게 떠나 있고 강제로 뭐랄까요? 없애지고 제거되고 아니면 이렇게 물러나지게 되는 그런 상황.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맞춰서 제자들에게서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를 상정하고 있는 이야기로까지 확대하면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이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이미 헤롯에게 잡혀서 죽었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그동안 지도하고 이끌어줬던 스승이 없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금식해야 돼요. 그게 힘들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여기 늠름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슈퍼스타 같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예수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슬퍼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금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랑 지금 함께 하시지 않나?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슬픈가? 아니면 내가 너무 지금 괴롭고 어려운 문제에 처해서 이러는가? 그래서 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려고 할 때 이런 금식을 하는 건가? 우리가 그런 부분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비유로서 당시의 사람들의 시각, 당시의 사람들의 관념을 좀 수정해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낡은 옷, 구멍난 옷에 그것을 꿰맬 때 생배 조각을 가져다가 꿰매면 생배는 탄탄하기 때문에 옷에 그 헤어진 데를 꿰맸지만은 도로 더 넓게 그 생배 조각이 땡김으로써 찢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천으로 새로운 생배 조각으로 낡은 옷에 붙여서 꿰매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낡은 옷이 뭐고 생배 조각은 뭘까 생각을 해보세요. 비유적인 거예요. 낡은 관념을 가지고 있는 유대 사회의 전통과 관념이 있어요. 얼마 중에 일주일에 며칠은 금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배 조각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이 지금 이 오래전부터 온 옛 습관 내지는 율법적인 곡해된 그런 전통과 부딪힘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다. 이게 안 어울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새 포도주를 짜면 이게 발효가 되고 가스가 생기고 이게 익을 때까지 아주 그냥 풍미가 있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가야 되는데 옛날부터 쓰던 어떤 그 가죽 부대, 요즘같이 뭐 잘 피역을 다루고 해갖고서는 부드러워진 가죽이 아니고 대부분 그냥 동물을 잡아갖고 그 기름기 조금 긁어내고 난 다음에 그 껍데기 가지고 하는데 이게요,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포도주가 다 들어있지 않고, 빠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거기다가 포도주를 넣으면요, 이게 말라있던 것들이 쪼개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터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왜? 새 포도주는 막 왕성하게 발효를 하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하면서 탱탱해지거든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만들 때에는 새롭게 잡아서 만들어놓은 양가죽이든지 염소가죽으로 만들어놓은 새 포도주 자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여러분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 넣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는 뭐랄까요, 사회적 센스인 거예요. 감각인 거예요. 그런데 낡은 가죽에 붙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낡은 것을 고집하면서 낡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새 것도 거기다 집어넣는 거, 이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를 마련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새 포도주 같은 가르침은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신앙 자세와 새로운 어떤 습관을 가지고 붙잡아야 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 도저히 유대인 그 전통을 지키는 바리새인 눈에는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식견과 견해는 낡은 가죽 부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하시는 행동은 정말 신선한 새로운 포도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이 담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로운 것과 새로운 포도주처럼 여긴다면 새로운 가죽 부대와 같은 정신과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으로 그것을 접수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지금 현대 문화가 얼마나 여러분 급변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이 시대에 이 급변하는 문화의 색깔을 입혀서 CCM도 부르고 현대 문화에 맞는 거 가지고 뮤지컬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회에 예수의 복음을 이 사회에 전하는데 새로운 그릇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최신의 것으로 만들어진, 아니면 새로운 참신한 생소한, 뭐 들어보지 못한 색다른, 그다음에 혁신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새 가죽. 새롭다라고 할 때 새 것이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가죽 부대라는 것은 아스코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서 보면은요, 둘 다 안전하게 지켜지는 길을 예수님은 모색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하게 온전히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해를 당하지 않는, 그다음에 그래서 잘 보존되고 잘 관리되어지고 간직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바로 새 가죽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에 새 포도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면은 새 가죽 부대를 장만하듯이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만 수용이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새롭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제 만나는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찾아와서 절하면서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께 찾아온 이 관리, 한 관리는 어디 관리인지, 회당 관리인지 아니면은 어떤 그 행정기관의 관리인지 그거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관리라고 하니까 아마도 국가직의 어떤 관리일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고 내지는 어떤 기본적인 전통과 관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해 넘어가기 전에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죽은 딸을 집에 두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 갖고 뭐라고 그래요?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서 살게 하시어 주옵소서라는 거죠. 손을 얹어 주옵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오,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응? 이 예수님이 지금 손을 자기 죽은 딸의 몸에 얹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이 관리,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죠? 이 행정을 바라보는, 행정을 둔 사람들이 보통 이성적인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아니면은 유대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이게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면 행정 관리를 할 사람은 로마인일 거예요. 외부인일 거라고요. 왜? 식민지 국가에 와서 그들에 대한 행정장관 같은 역할을 한다. 오늘 여기 한 관리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요, 조금 뭐랄까 이제 좀 무게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르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권력과 위엄을 갖춘 우두머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배자, 이런 의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왕자라는 해석도 있어요. 행정장관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면 좀 이 사람이 관리가 높은 직급의 관리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높은 직급의 관리는 로마인일 수 있죠. 그럼 이방인일 수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가 이방인이니 뭐니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다른 버전을 보면은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 21절에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뭐라고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설계하는가 한번 볼까요? 이 사람에 대하여 말하면은 회당장이라고 표현했어요. 회당장, 야이로.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1절 회당장이래요. 자,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죠. 마가복음에는 회당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렇게 보면 관리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관리의 집. 23절에 보면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고 18절에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가 그 당시에는 바로 행정관리, 행정장관, 행정의 우두머리 이런 사람을 쓸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누가 말하느냐? 바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바로 뭐예요? 죽음 권세도 이기실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셔서 내 딸이 지금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내 딸 몸 위에 손을 얹으사 그 아이가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갖고 그러면 걔가 살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따라 나서는데 가는 길에 이 19절에 보면 일어나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서 이제 가는데 거기 가는 도중에 누구를 예상 밖의 사람을 만나냐? 혈루병을 앓는 여자. 오늘 성경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 옷가에 만진지라 그랬어요. 근데 왜 어떻게 만졌냐? 그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것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야, 오늘 이 앞에 있는 관리도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의 손이 그 위에 얹어지면 살아나게 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도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서 만지기만 하여도 내 병이 낫고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잖아요. 믿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럴 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까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여러분, 혈루증이 치료됐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지금 뭐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만질 때에 구원을 받았다, 구출을 받았다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소조라는 단어는 자기가 고백하는 거 소조 할 때 조자를 가만히 보면 이게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1인칭 단수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내가 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안전하고 내가 몸이 보존이 되리라,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스스로 자기가 치료받을 길, 회복될 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되는 거라 이렇게 여기게 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대. 그녀를 보시면서 굉장히 보는 것도요, 여기서 말하는 오이다라고 하는 그녀를 본다라는 단어에도요, 뭐냐면 예수님이 알다, 그 방법을 다 알다, 그리고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호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호의를 가지고 그 여인을 대하고 있고 보고 있는 거예요. 보신 거예요. 호의라는 게 뭐예요? 은총과 배려를 베풀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선포를 하시는 거죠. 너 기운을 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인에게 할 때 안심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따라 안심하라 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너 힘내라, 기운 내라, 이런 말이에요. 따라 기운 내라, 큰 용기를 내라, 네가 정말 큰 용기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확신을 주고 희망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출했구나, 너를 안전하고 무사하게 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여인을 축복하게 됐을 때에 그 여자가 그 시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동시에 우리가 만나게 됐고요. 이 믿음을 가진 이 관리의 집에 갔더니 한 소녀가 죽어 있어서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떠드는 이들이 있고 피리 불면서 슬픔에 애가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끄럽다고 하면서 그들 다 물러가라,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이러면서 그들을 내보낼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 비탄하다 말고 어떤 말을 해? 비웃었다 그러죠. 비웃었다. 물러가라고 하니까, 죽지 않았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한 것에 대한 정반대의 말씀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다만 깊이 잠들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소를 보냈다. 이게 조소를 보냈다. 조소. 오늘 보면 비웃더라. 비웃었다. 코웃음을 친 거죠. 무슨 소리야. 죽은 아이를 보고 잠잔다니. 그리고 그 무리를 다 이렇게 보낸 후에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쫓아낸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되니까 다 내보낸 후에, 쫓아내보낸 분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냐, 이 아이의 손을 붙잡으셨다 그랬어요. 이 붙잡는다는 그 단어는 굉장히 또 좋은 단어예요. 클라테오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강하다, 우월하다, 정복하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억누르고 억지하다, 이런 단어인데요. 뭐뭐에게 이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뭐예요? 이 병마, 죽음의 권세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 붙잡으실 때에 이기는 거예요. 이기시고 이 여인의 손을 붙잡아서, 이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그랬더니 일어났다는 거예요. 손을 잡음에 일어났다. 여러분, 죽은 아이가 일어났다는 소리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는 건강이 회복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깨어났다, 잠들었다고 하니까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분위기 역전이 되죠. 슬픈 애가를 부르고 지금 통곡하고 있는 무리들, 막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어린애가 죽었다고 하면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이 아이를 다시금 일으켜 세웠다는 소리는 살아나게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자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야, 퍼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막 여기저기로 진행돼서 나간 거예요. 이 뭐랄까 사방으로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어떤 소식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은 아이도 살리신 분이시다라는 소문이 나가게 되죠. 자,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평판 내지는 소문이 널리 퍼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소문은 온 땅으로 퍼졌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온 땅. 홀로스, 온이란 뜻이잖아요. 온 땅으로 퍼졌다. 온 땅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입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넓게 퍼져나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에 보면 또 다른 환자가 있는데 바로 맹인이에요. 맹인 두 사람입니다. 맹인이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은 쌍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봐도 우리가 굉장히 힘든 느낌이 드는데 두 소경이 말입니다. 더듬대면서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우리를 좀 고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호칭한 것이 뭐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가엾게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단어로 쓴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엘레오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할 때 엘레오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주님 앞에 요새는 그게 뭐랄까 노래 속에서 지금 자비와 은총을 베푸소서라고 할 때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엘레손 이런 표현을 써요. 엘레손. 그래서 이제 그 라틴어로 부르는 그 찬트, 뭐랄까 그 경건한 음악 속에 엘레손 히마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헤마스는 우리에게라는 복수형의 1인칭 복수, 그 단어를 써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굉장히 짧은 기도예요. 짧은 기도문인데 참 이건 깊은 기도일 수밖에 없고 자신을 가장 낮추면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면서 부르는 그러한 기도송이라고 했어요. 엘레이손 메 하려면은 메는 나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히모이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를,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헤마스는 바로 뭐죠? 복수형이에요. 우리를 할 때 여기 두 명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복수로 쓴 거예요. 우리를, 얘나 나나 둘 다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갖고 함께 부른 소리예요. 헤마스. 자, 그렇게 찾아서 우리가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다면 엘레이손 헤마스 이렇게 하겠죠. 이게 바로 헬라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소경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까지 쫓아와 갖고 그렇게 구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래서 믿느냐라고 해서 그들에게 뭘 확인해요? 믿음을 확인하잖아. 그랬더니 예,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28절에 말해요. 28절에는 그들이 굉장한 믿음을 갖고 다가왔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계속 믿음이죠. 믿음의 삶들. 그죠? 보면은 죽은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나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관리의 믿음. 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출을 받을 것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인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 그 다음에 두 맹인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의 눈이 탁 트여서 보게 될 것이라는 걸 믿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모습.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읽어내시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 해주실렘 하고요, 말렘 마세요, 뭐 이런 식의 비소적인 태도 말고 정말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또 이 소문 또한 어떻게 됐어요? 온 누리에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됐어요. 오늘 성경 보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31절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자,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또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벙어리잖아요. 벙어리는 말 못한다는 소리는 귀로도 못 듣는다는 소리예요. 모든 사람이 소리를 들으면은 입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머거리인 동시에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힘들게 사는 분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한다고 말했어요. 30절에 그러니까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여러분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로 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대하여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도록 하셨어요.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을 데려오자마자 예수님 앞에서 벙어리와 듣지 못하는 농아인이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귀신이 떠나간 거죠. 쫓겨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 거 귀신 들려서 저런 거다라고 한 말처럼 귀신이 쫓겨났다고 표현을 한 거 보세요. 귀신이. 여기 보면은 정말 이 마귀가 역사할 때에 진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못 알아듣게 해요. 굉장히 답답하겠죠. 답답하다는 것보다 힘들죠. 왜냐하면 마귀가 역사하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또 그에 합당한 말도 못해요. 그러고 생각해 보면은 귀신의 역사가 뭐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오늘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성경 보면은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그랬잖아요. 데려왔다는 건 누군가가 옆에서 그를 돕기 위해서 그를 고쳐주고 싶어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든지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데리고 나온 거겠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32절과 33절 사이에 예수님이 어떤 역사적 행위를 했는지 말씀을 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결과적인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자 예수께 데려왔는데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예수님 앞에 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뭐예요? 치유의 역사가 지금 진행된 거였어요.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역사겠어요. 그렇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떠서 보는 것도 큰 기쁨일 테고요. 말하는지 못하는 이가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된다. 이게 놀라운 역사를 스스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해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도다 이러면서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역시 그런 상황에서 피난하는 자가 있었어요. 바로 왜 바리새인들이에요. 귀신의 왕을 의지하고 지금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폄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좋은 걸 좋게 받아들이질 않고 곡해하는 무리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시는 그의 행위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모든 도시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티칭의 사역을 하셨어요. 뭘 가르쳤겠어요? 율법의 말씀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인지 가르쳤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건 생전 처음 듣는 소리들을 저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또 뭔 일도 했어요? 회당이나 아니면 이런 마을 다니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치유의 사역이 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티칭하는 이 디다케, 가르치는 사역이 있고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케리그마 사역이 있어요. 선포의 사역.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의 활동이 있으셔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보세요. 굉장히 긍휼이 가득하신 마음이에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오늘 교회가 품어야 할 말씀이고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접점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으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다가가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의로 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을 때 사람들이 3명이 지나가는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겨 다가가서 그를 응급처치하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고쳐주는, 치유해주는 역사가 있잖아요. 교회의 사명이 그거예요. 교회가 품어야 할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늘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9장 이야기는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 아니겠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9장에다 기록해놨어요. 마태는 자기가 예수님 만나게 됐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기록할 때 9장에다가 자기 이야기를 살짝 집어넣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이 순간 이거를 보면서 떨렸겠어요. 자기가 기록하면서.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넣어놨어요. 자기가 마태복음의 9장에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넣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계획한 것일 수도 있고요. 낯뜨거워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좋은 이야기잖아요. 딴 사람들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쓰는 거하고 자기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썼어요. 아무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 간증 그런 걸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기 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고 자기 고백할 수 있듯이 오늘 마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자, 오늘 이 9장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했던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 낮은 자, 병든 자,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자들을 품으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함께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 좀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